자,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한 구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라는 제목인데, 출애굽기 20장 7절 우리 한 구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십계명 시리즈 제 세 번째입니다. 자, 함께 한 구절이니까 이번 주간에 암송을 하셔도 좋고 기억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요즘 저희 교회가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십계명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신앙의 본질을 알려주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제가 그래서 가장 구체적으로 얘기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설명할 때 직접 이 십계명을 인용하시면서 뭐뭐뭐 하지 말라고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약에서 그들이 그저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계명적으로 잘못 지키고 있는 이 십계명의 원래의 본질의 뜻을 해석해 주시고 새롭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1, 2계명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깨우쳐주는 구절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1계명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게 하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20장 2절을 기억해야 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당연히 너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주장할 수 있는데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먼저 알게 될 때 이 출애굽기 20장 3절인 제1계명은 절대 부담스러운 구절이 될 수가 없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제2계명은 한마디로 너를 위해서 나를 이용하지 말라. 즉 그 당시 이방인 사람들이 참된 신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걸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것들을 이용하고 그것들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통해서 딜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라. 나는 오히려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너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그런 식으로 비위를 맞추려고 하거나 뭔가 딜을 하거나 종교적인 열심을 하려고 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참되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너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너와 함께 사귐을 갖는 그런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제3계명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7절을 놓고 봤을 때 이 구절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비교적 1계명과 2계명보다는 훨씬 더 지키기가 쉬운 계명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가장 쉽게 그냥 선입견 가지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구절이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욕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 이름으로 쓸데없이 맹세하지 말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얼마든지 지키기 쉽지 않냐? 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일부러 막 뭐 그 뭐죠? 그 헤비메탈 같은 데서 막 하나님 이름 저주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하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나는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쓸데없이 맹세를 하거나 뭐 이렇게 뭐 그러지 않으니까
이 3계명이야말로 내가 지키기 가장 쉬운 구절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조금만 더 깊게 살펴보시면 어쩌면 이 출애굽기 제3계명은 아마 가장 지키기 어려운, 아니면 평생에 걸쳐야 되는 그런 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오늘 3계명을 좀 나누면서 과연 이 3계명에서 말하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욕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이상한 거 뭐 맹세하지 이 정도인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런데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3계명에 과연 신앙의 본질이 뭐가 들어있을까를 좀 궁금하게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나중에 10계명을 좀 정리할 때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10계명에는 결국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 10계명을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가 참 종교 생활하기 쉽구나.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게 얼마든지 그렇게 진짜 본질은 놔두고 껍데기만 섬기면서 마치 신앙이 되게 좋은 것처럼, 그리고 내가 마치 뭔가 하나님을 대단히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이 캔버라 우리 교회가 생긴 지 이제 한 6개월도 안 돼 가는데 이 교회가 아예 초장부터 첫 단추를 잘 잠그는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는 뭐라고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저희 교회 못 다녀요.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이름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 따른 합당한 반응인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구호 있죠? 종교 생활하지 말고 신앙 생활을 합시다. 그렇죠? 우리 함께.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제 3계명에 들어가 있는 이 짧은 한 구절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3계명을 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는 거를 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름이다라고 하면 뭐 그냥 뭐 이름 뭐 흔하지 뭐 기업도 이름이 있고 강아지도 이름이 있고 사람도 이름이 있고 뭐 건물도 이름이 있고 너무나 이름이 많은 시대에 홍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중요성,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이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름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뭘까요? 네이밍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에게 시킨 일이 각 동물에게 이름을 부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부여한다는 말은 그 짐승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과 그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네이밍을 하라는 것이죠. 즉 이름에는 어떤 가치라든지 본질이라든지 정체성이라는 것을 하나로 함축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저희 교회가 캔버라 우리 교회지만 저희 교회를 영어 이름으로 실제로 저희 교회를 등록할 때 R3 처치라고 등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R3에 저희 교회의 가장 정체성이 다 담겨 있죠. 리본, 리바이벌, 리폼. 그러니까 이름 하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최고의 브랜드의 가치가 뭘까요? 좀 바뀌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애플 해가지고요 159조 얼마 써 있는데 네이밍 브랜드 가치가 지금 현재 1위가 구글로 바뀌었어요. 근데 구글의 그 이름 네이밍 브랜드 가치가 현재 100조가 뭐 훌쩍 넘어가는, 그렇죠? 이름 하나에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에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 이름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름에는 본질, 가치, 그리고 정체성이 다 그 이름 하나에 함축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에는 거기에 자기의 소유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부모로서.
어떤 거예요? 예, 내 자식이니까 이름을 부여주죠. 부여해 줍니다.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이름을 부여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태초에 이름을 부여했다. 아담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것들에 대한 제일 위에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했다는 것을 그 이름을 부여하는 것에도 이미 드러나 있죠. 저 똑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줬어요. 왜요? 그 이름처럼 살아가고 너는 나와 관련된 나의 종이다 하는 것을 딱 한 가지로 뭐로 표현한 거예요? 이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저 강아지 이름 줄 때 너 이제부터 메리야, 메리. 메리 일로 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름 지어주면서 그 이름에 본인의 어떤 것들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만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과연 어떻게 이름을 줘요?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홍준섭이라는 게 원래는 널보롱의 클 준자에 불꽃섭이에요. 그래서 넓고 큰 불꽃으로 살아라.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파이어, 불 지르는.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해석해서 젊은이의 마음에 불을 일으키는, 그리고 세상을 밝히는. 그게 제 부모님이 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의 의미였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 준자가 중걸 준자가 훨씬 더 많은데 아버님께서 일부러 어디서 그걸 찾으셨는지 클준을 찾으셔가지고 제가 항상 그 저 뭐죠, 이 저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은 이거 없어요, 이거 한자에 막 이래가지고 그 만들어 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특히 제가 일본에서 유학생활 할 때는 그 클준자가 고대 한자에서 없어요. 그래서 맨날 제 한자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그러나 그거 쓸 때마다 저는 불편할 때마다 왜 우리 아버지가 그 흔한 이름을 놔두고 클준을 썼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름에는 반드시 본질과 정체성과 가치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름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과연 스스로 자기 이름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거를 뭐 에흐에 아흐에 해가지고 뭐 안 되는 히브리어로 막 제가 설명을 했는데, 원래 이걸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I am David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데이비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 뜻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한 대로 제 이름이 준섭입니다. 그러면 가서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준섭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준섭의 속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불꽃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이름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을 얘기해 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해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저 이름을 얘기해 준 게 아니라 그 이름에 담긴 의미, 본질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정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누구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네이밍이 지어졌다면 그 사람의 소유라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께 네이밍을 지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이름의 네이밍을 스스로 있는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태초부터,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요. 그 태초가 in the beginning, 언제부터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우주의 본질, 우주의 존재의 본질,
스스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만물의 시초, 근원, 모든 만물의 주인, 이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에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쉽게 하면 하나님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 짱이라고 설명해. 하나님 짱이에요. 모든 것 위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 하나만 설명해도 그 이름에 와우, 감히 저런 이름을 누가 붙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그냥 짱이야.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자기를 설명하신 거예요. 대단한 설명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면 무리를 걸으셔서 오실 때 제자들이 유려인 가서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가 이 스스로 있는 자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가?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이런 폭풍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이거. 내가 한마디면 다 없어져. 걱정하지 마. 나야 나 스스로 있는 자. 온 만물의 창조주, 온 만물의 주권자 나야. 근데 왜 두려워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예, 구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자, 그러면 여호와라는 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합시다. 그럼 뜻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있는 자가 말하노니 공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권자, 내 위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너를 위해 준비해 주는 자다. 이게 여호와 이레의 뜻이에요. 와우.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준비해 주시면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스스로 있는 자, 온 만물의 주권자가 너의 승리를 보장한다. 나는 너의 깃발이다, 이런 뜻이에요. 뭐 스스로 있는 자가 전쟁에 참여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네가 그렇게 멸시하는 그 나중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골리앗에게 뭐라 합니까? 전쟁에 능하신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군대 장관. 근데 그 군대 장관이 어떤 군대 장관이요? 스스로 계신 분인데 군대 장관이야. 와우, 이거는 뭐. 여호와 샬롬, 스스로 계신 자가 야, 다 조용해. 그러면 컴이에요. 그렇죠?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 때 그 로이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다. 모든 것에 편지해. 그래서 시편에 보면 뭐예요? 주께서 시편에 보면 다시 뭐래요?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그렇죠? 저 지옥의 음부에 가 있어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위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이 삶의 모든 곳에 계신 분. 여호와 라파, 스스로 계신 자가 그냥 치료해. 그러니 여러분, 걸어다니는 예수님을 실제로 봤다. 걸어다니는 하나님, 예수님인데 그분을 실제로 봤다. 그분에게 이게 다 있죠. 하나님 막 공급하시고 치료하시고 막 다 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따라 하셨어요, 신약에.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어요. 자기 선언. 자, 요한복음의 자기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근데 그 나가 누구예요? 스스로 계신 자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속성이라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온 만물의 창조자고 주권자 되시면서도 동시에 뭔지 모르지만 당신과 관계에 있는 자들,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공급자도 되시고 승리도 보장해 주시고 전쟁에서 군대 장관도 돼 주시고 샬롬 평화도 돼 주시고 목자도 되시고
내가 원하는 나의 백성들의 가운데 어디든지 가 있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며, 그분은 우리의 떡이고, 그분은 우리의 빛이며, 그분은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분은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he truth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대단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이라는 이 대단한 자부심이 좀 있으셔야 된다는, 구글과 애플의 브랜드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가장 으뜸된 속성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창조주, 주권자예요. 역사의 주권, 모든 것이 되세요. 그분을 통해서 생기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공급자고 치료자고 뭐 다 되시는 거죠. 그분이 그런 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에 그 속성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처럼 이름을 지려면 제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질 수가 없어요. 전 기껏해야 큰 불꽃인데, 큰 불꽃도 됐다가 공급자도 됐다가 승리자도 됐다가 3만 나 한 이름 한 100개 있어야 돼. 100개. 100개 있어도 모자라.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에 이걸 다 담고 계신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대단한 가치와 능력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20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포인트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일단 이름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봤다면, 이제 이름을 부른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 자, 이름을 부른다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호권, 주권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말한 다윗이 얘기했다는 거죠. 45절, 사무엘상 17장입니다. 45, 46, 47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권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내가 보급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쏘아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나무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붙이시라. 자, 사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엄밀히 따지면 허세일 수 있어요. 아니 뭐 17살짜리 소년이 막 키가 2m가 넘어가는 장수 막 이만한 걔한테 앞에서 내가 만군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느니 야 그랬을 때 우리가 봐도 에이 이런 이게 근데 이거는 그렇게 허세를 부리거나 배짱을 부리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골리앗에게 이렇게 허세 부리는 게 아니라 넌 진짜 죽었어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들 애들끼리 싸우다 어떻게 돼요? 넌 이제 우리 아빠 부를 거야. 넌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를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윗이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 이걸 알려면 아까 출애굽기 원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원래로 돌아가면 여러분 모세가 돌판 2개를 이렇게 들고 옵니다. 2개. 여러분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건 돌판 2개를 들고 오는데 이 돌판이 이 10계명을 다 쓰기가 힘드니까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쓰고 또 한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써가지고 이 돌판 2개를 이렇게 들고 온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똑같은 걸 2개 쓴 거예요. 2개.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과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국가에 사인을 하는 행위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사인을 하면 우리 여러분 계약서 할 때 어떻게 해요? 두부 만들어서 가운데 2장 찍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그 저 우리 옛날에 그 뭐죠? 그 고구려 그때 주몽이랑 그 밑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왜 부러진 칼 이렇게 붙이면 딱 막 오 네가 내 아들이야 뭐 이러면서 드라마 많이 보셨죠? 그런 것처럼 원래 도장이라는 게 가운데를 놓고 도장을 찍어서 두 개를 갖다 붙이면 맞으면 이 양쪽이 둘 다 계약했다는 걸 성립하는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도 이게 정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인은 돌판 두 개를 똑같은 거를 해다가 하나는 하나님 편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돌판을 두 개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지고 한쪽이 주종 관계가 명확하게 되면 주종 관계 가장 첫 번째 이름을 부를 때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 주인이 보호해 줘야 돼요. 이거 여러분이 못 깨달으시면 우리나라가 철저하게 조선시대 때 4대주의 외교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일본에서 외에서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결국 어때요? 명나라나 이런 데서 와갖고 도와줘야 되죠. 왜요? 4대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조공은 바치지만 그거에 대한 의무가 또 뭐가 있어요? 예, 그렇게 신하라고 여기는 나라를 가서 대신 전쟁을 치러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걸 잘 안 지켜서 문제지만 원래 계약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냐는 걸 명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나라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이 어떠느냐? 군대 장관이 여호와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 군대 장관이에요. 너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알아? 너 이 나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야. 근데 네가 감히 우리 하나님 이름을 모욕을 그래? 넌 죽었어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얘가 당신을 모욕해요. 우린 당신의 백성인데요. 하나님 저희랑 분명히 이렇게 주정관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이. 다윗이. 예.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다윗이 그냥 허세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에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다짐이 있지만 동시에 특권이 있는 거예요. 어떤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보호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만이 이런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한번 옆에 분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름을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 뭐냐? 지금 하나님이 10계명 지금 1계명부터 지금 3계명까지 제가 이거 미리 주제라서 미리 얘기하는데 이따 까먹기 전에 시간 없을까 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무리한 걸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끼게 하지 마라. 왜? 나는 너를 그만큼 사랑해. 난 너를 위해서 다 희생한대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런 얘기하는 게 마땅하지.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질투할 정도로 사랑해. 나 너에게 은혜 베푼데 1000배까지 베풀어. 근데 너가 나를 그렇게 이용하려고 그런 식으로 나를 예배해? 아우 나 그런 거 마음에 안 들어. 세 번째, 나 네 하나님이야.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나 막 라파, 니시 나 이런 거 다 되는 사람이야. 다 되는 자야. 내 이름을 불러.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근데 너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이런 거야 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쪽에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도움과 요청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처럼 똑같이 부르는 게 뭐예요? 뒤에 여호사밧이가 뭐 어떻게 돼요? 우리 제 멘토이신 엄기영 목사님 맨날 설교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러면서 하는 게 그 설교하면서 몇 명 여호사밧이 뭐예요? 내가 이 어마어마한 무리들을 어떻게 할지 알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의 강조점이 뭐예요? 당신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도와주셔야죠. 그거예요. 자,
이거를 신약적으로 조금 더 오면 어떻게 되냐?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똑같은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시 한번 이 구절 요번 주 좀 암송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기도 좀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접근권, 요청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우리 대통령 되신 분이 가장 큰 게 뭐냐? 대면을 안 하신다는 것 때문에 한동안 뉴스에 났죠. 맨날 서류만 사인하고 꼭 만나야 되냐고.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서실장이 권한이 커지죠. 왜요? 그래서 뭐 왕비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황제비서 뭐 왜요? 대통령을 만나려면 일단 비서부터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름을 그냥 부른다. 와우, 이건 대단한 거예요. 접근권이 있어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청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행위는 그분에게 보호를 요청하고 그분이 주인 돼서 나를 보호해달라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또 하나는 접근권, 요청권이 있어요. 언제든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했냐? E.M. 바운즈라고 하시는 분, 그분 기도책을 보면 되게 마음이 힘들어요. 왠지 기도를 안 하면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하게 너무 세게 기도하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E.M. 바운즈의 기도에 관한 책은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E.M. 바운즈가 했던 기도, 뭐 기도는 강하다, 뭐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다 이런 책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기도는 단지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기도를 오해하는데 물론 기도는 위기 때 가서 기도해서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게 가장 큰 너희가 기도하는 목적이 되겠지만 기도의 더 큰 목적은 그렇게 위급할 때 긴급하게 하나님을 접근, 하나님을 면담하기 원하고 그분을 만나기 원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의 속성을 알아가고 그분을 경험하는 게 기도의 참된 목적이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하나님 제 삶에 뭐가 없는데 공급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 여러분이 그냥 기도가 응답됐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여호와 이래지, 맞다, 그걸 경험하게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된 거를 종류별로 한번 다 여러분 따져보세요. 이번 한 주간 아니면 여러분 평생에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여호와 로이 들어가 있죠. 여호와 라파,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치유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지금 당장 비자 문제부터 영주권 등등등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하나씩 어떻게 돼요?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고 준비해 가시죠. 맞습니까? 또 여호와 군대 장관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에 여러분을 싸우고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공급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아는 그 여호와의 이름에 속한 그 모든 속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그분을 실제 이름을 불러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스스로 계신 자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내 삶을 공급하시는 자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어디든지 계시는 자요,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치료하시는 자구나를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건 이런 대단한 특권이에요. 이번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 이름을 부르셨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기도하셨어요? 기도 아주 그냥 그렇게 하라도 진짜 안 하지. 진짜 기도 좀 하라고 그래도 기도하니 내가 인터넷에서 내가 뭐 하나라도 더 찾죠. 그렇게 자기만을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못 누리고 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무만 주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리는 특권과 비교할 때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의무 조항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무슨 클럽 어디에서 특권이 있어. 이 카드 내면 다 통과돼. 근데 연회비 1년에 50불 내래. 이거 갖고 무겁대. 어떻게 연회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이런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그 이름이 일단 어떤 이름이냐?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라고 자기 스스로 바뀔 만큼의 위대한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드디어 사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의 뒷면에는 너는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자다. 그런데 망령되이 일컫지만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호를 요청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돼요. 하나님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정말 이름값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이름 부르는 것 자체로도 마음과 평안을 누려요. 자,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의 챕터 12에 보면 마음의 기도라는 게 있는데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단순히 아바 아버지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단순한 마음의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며 그분의 지혜랑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이걸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 그럼 여기 있어. 이거 하나로 애들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죠. 애들이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미친 듯이 찾죠.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뭐래요? 아 여기 있어. 왜 이렇게 찾아? 그럼 그거 하나로 어떻게 돼요? 마음이 든든하죠. 평안해요. 그거예요. 저도 어제 밤에 밤새서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님 한번 불러봤어요. 그거 하나로도 마음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마음이. 내가 부르는 그 이름이 어떤 가치인지를 좀 알고 내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 그래서 특권을 한번 사용해 봤어요. 주님 너무 좋아요. 그 이름 하나 부르는 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쫙 와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냥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데, 이 우리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자라는 걸. 전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가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 특권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3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나는 하나님이야. 난 스스로 있는 자야. 근데 네가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어. 근데 망령되이 일컫지는 마. 이 말은 이름을 아예 부르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이름을 너의 그 얄팍한 이기적인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키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이걸 본질적으로 잘못 해석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오면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했죠. 그 하나님 나라 세미나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나중에 그 야훼라는 말을 쓸 때 아예 묵음 처리했죠. 이렇게 모음을 아예 빼가지고 우리 같으면 히읗 니은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것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어떻게 써요? 막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 하나님 이름 쓸 때마다 아이씨 그러면서 딴 때는 그냥 이렇게 은펜 같은 걸로 쓰다가 하나님 이름 나오면은 에이 그러면서 밖에 가갖고 손을 씻고 와가지고 다른 금펜으로 금붓으로 그것만 정성스럽게 입을 꽉 막고 히읗 니은 니은 혹시라도 발설하면 안 될까봐 히읗 니은 니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어떻게 바꿨다고 대체하는 말이 뭐였다고요? 하늘이죠. 그래서 제가 천국이 거기서부터 오해돼서 나왔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8절에 18절에도 보면 돌아온 탕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은혜로 썼다. 그러니까 그들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에는 철저히 했지만 이 3계명의 원래의 뜻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정말 3계명에 있는 것처럼 오용하는 데만 집착을 했어요. 자, 그 오용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이 산상수훈이 10계명을 갖다가 다시 해석한 거라는데 10계명이 이제 산상수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에게 말하라 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가롭고 희고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만은 옳다 아니라 뒤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은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계명적으로는 문자적으로 지켜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히읗 니은 니은 쓰고 막 다른 펜으로 쓰고 막 하늘이라고 대체를 하고 있지만 진짜 이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너희에게 있다. 근데 그것을 조심해서 사용하라는 이 원래의 의미를 잘 망각한 채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무지 맹세하지 하늘로도 말라. 그건 뭐예요? 은어야. 하늘로. 그 당시 하늘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대체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 자기의 아우 나 이거 절대 너 안 속여 너. 아 너 이거 정말 이거 내 싸게 산 거야. 너 이거 너 100불에 사면 너 거저놓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아우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 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저 뭐죠? 성전으로 하지 말래. 예를 들어 내 성전에 두고 맹세할게. 그 성전이면 하나님의 다 뭐예요? 하늘이든 땅이든 성전이든 지금 다 결국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로 그걸 맹세한다는 말은 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 속이기 위해서 자기의 그 얄팍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지금 뭐가 됐든 원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예하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낫다 차라리.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이 이 3계명의 원래 본질적인 의미를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는 거죠. 문자적으로만 지킨 거지 진짜 의미는 못 지킨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오늘 이 3계명을 함부로 3계명의 핵심은 뭐냐? 너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름을 함부로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면서 동시에 그 특권을 누리는 자답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너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놀라운 특권이 있다면 이 특권을 귀하게 여겨서 잘 사용하고 그것을 너의 얄팍한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고 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답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라. 이게 사실 이 본문의 모든 내용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한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속성을 담은 이름, 나는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공급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일단 스스로 있는 자야. 나를 좀 믿어. 내가 하려고 맘먹으면 다 해. 근데 내가 너를 공급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너의 목자가 되는 하나님이야. 이 이름을
다윗처럼 제발 이번 한 주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이 하나님이 정말 그 이름값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특권을 좀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특권을 누려야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도 좀 알기 때문에 좀 먼저 그 이름을 좀 누리세요. 그 이름값이 얼마나 대단한지 좀 아세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이 그만큼 대단하고 소중하다고 여기신다면 이제 그 이름값을 부르는 자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예화가 있죠. 2차 대전 때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나폴레옹 대제죠. 나폴레옹 대제가 전쟁을 하는 통에 한 병사를 갖다가 그 막사를 갖다 방문해서 그 병사들을 위로하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사에서 야 이 나폴레옹 이 거지 같은 놈아 막 이러면서 뭐 욕하는 소리가 들려갖고 허걱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엿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 바보 같은 놈아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자식이 이게 한나라의 황제를 막 이름 저놈들 당장 처단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나폴레옹이 그 나폴레옹은 아닌 것 같은 왜 이렇게 바보 같냐 막 이러면서 야 어떻게 그거 하나도 못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저히 자기는 건 아닌 것 같은. 그래서 딱 들어가고 물어보니까 그 막사의 이름이 나폴레옹이라는 애, 이등병이 하나 있는데 완전 고문관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선임한테 찍혀 있었죠. 그래서 나폴레옹을 불러서 뭐라 했냐면 야, 네 이름이 나폴레옹이야? 네, 나도 나폴레옹이거든. 근데 너 그 이름 갈든지 그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갖고 살든지. 그래서 실제로 이 나폴레옹이 고문관이 바뀌었다는 예화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영적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이름에는 예수를 나의 아버지로 두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신약으로 바꾸면 뭐라고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아들이다. 그러니 너는 내 이름을 부를 특권이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 이름에 이런 속성이 있다. 이게 다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 그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답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이 시대에 적어도 캔버라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으며 동시에 그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자답게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평가를 꼭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대한 결론을 좀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3계명을 한번 쭉 읽어보고 마칠게요. 시작. 먼저 이름은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며 전능자 주권자 되신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길이요 진리이시며 나의 치료자 공급자 승리자가 되신다.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알아가는 배움이 필요하다. 자, 2번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다. 우리가 그분께 속했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언제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접근권이 있으며 그분의 이름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특권이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이 특권을 누려보자. 아멘이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지만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동시에 엄중한 책임도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오용 남용함으로써 그분의 이름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손상시켰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특권을 누리는 자답게 동시에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렇다. 우리들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